질문을 세 가지를 하는데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첫 번째 문제는 맞히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못 맞춰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도 갚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빌려줄 때 3년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담보로 아파트를 잡았는데 이것을 명의 이전해 주도록 공증을 쓰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안 갚았어요. 그랬을 때 명의 이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번째, 그런데 그 1억 원을 빌려간 사람이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점점 어렵죠, 문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기 보면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깨뜨렸죠. 십계명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그저 돌이 깨졌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이 깨진 거다. 말하자면 계약서가 찢어지고 한편에서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너희 친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3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 위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그게 오늘 34장의 주제입니다.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답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을 만들라. 내가 거기다 다시 써주겠다. 34장 10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돌판을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준다는 것은 10절에서는 뭐라냐? 언약을 세운다. 아까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준 것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 그거는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시 기억나도록 그 내용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운다. 다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재언약.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을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준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언약. 그리고 그 의미가 다시 언약을 계약 위반인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두 번째 언약을 재언약을 언약의 갱신을 하셨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백성과 왕 간의 언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뭘 하라 그랬을 때 그 언약을 위반하면 왕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마을 전체 또는 그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이끌고 가셔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고 다시 하자 그래요. 다시 언약 다시 세우자. 너네가 위반했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다시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세울 때의 내용하고 두 번째 세울 때 내용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 언약을 계약을 해요. 너 이번에 뭐 어떻게 하면은 용돈을 10,000원 준다. 그런데 자식이 그 엄마와의 약속을 깼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 언약을 한다고 치면 엄마는 뭐라 그럴까? 너 못 지켰으니까 다음에는 너 10,000원 주니까 안 되는 거니까 100,000원 준다. 그럴 거야? 아니면 너 잘못됐으니까 이번 용돈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9,000원으로 깎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대부분이 언약을 위반하면 그 다음부터는 언약을 강화시켜요.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더 줘야 돼. 그래가지고 9,000원, 8,000원, 나중에는 5,000원, 나중에 계속 어기면 없어. 너 잘할 때까지는 없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언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34장 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에는 어떤 식으로 써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은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20장 6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거 잊으셨죠? 34장. 근데 잘은 모르지만 뭐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떻게 달라요? 또 잊으셨죠? 다시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첫 번째 계약하고 두 번째 계약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몰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조건문이 첫 번째는 있었는데 두 번째는 없어요. 뭐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 단어가 그냥 없어졌어. 그래서 모빌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자비가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느냐와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조차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령자이다 그랬어요. 어겼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 즉 첫 번째 계명하고 첫 번째 언약하고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언약의 관계가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됐어요. 더 세게 하나님이 나가신 게 아니라 조건문을 지워버렸어요. 다시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죄의 어군을 확실히 놓치지 않기 위해 히브리 사전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너희의 죄악을 용서한다 이러지 않고 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과실, 악. 죄를 하나하나 쪼개서 분류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세히 가르쳐 줘야 이 백성들이 죄 용서함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이거는 해당될까 안 될까? 확신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면 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죄라는 단어를 3개로다가 분류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처럼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보다 그 언약의 내용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다시 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다. 그런데 20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내용이 20장에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너네 잘못하면 용서 없어.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는 너네 잘못하면 잘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 언약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화시키면 너 잘못하면 알아서 해. 그 자리에서 너 죽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더 세게 이제 말도 없이 넌 죽여버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혼날 줄 알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혼날 일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재언약하기를 너 잘못되면 좀 기다려 볼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이 둘째 언약이 첫째 언약보다 더 약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약, 하다못해 어떤 과일집 가서 과일을 살 때도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0원이요? 또는 부부 간에도 약속을 하고 또 부자지간에도 약속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속을 할 때는 내가 항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땅을 사러 갔는데 파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 입장에서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지. 저 사람 부를 때 날 확 깎아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잡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남교회 성도들은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시죠? 그러니까 땅을 못 사. 깎잖아요. 계약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려는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점을 잡는 거예요. 상대방에 뭔가 약점이 있을 때 그거를 이 땅은 보니까요 약간 구부러졌네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깎는 거예요. 그렇듯이 약점이 생기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해도 아이고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 편을 들어가면서 계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면 자꾸 강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형편, 수준을 따라가셔, 수준을.
높은 수준이면 높은 수준. 더 세게 나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면서라도 이 백성을 이끌어가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강화시켜버려요, 하나님. 그래, 아멘도 안 해. 니네 세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어기면 그 어기는 수준. 그것도 못하냐? 그래. 그것도 못하면 요거라도 해. 우리 아이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죠. 야, 10시까지 들어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시 넘었어. 그럼 너 9시까지 들어와. 이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나중에 뭐래요? 그냥 들어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은 또 가출해서 안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네?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경찰서에서 전화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부모는 끌려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 끌려가듯이 안 되면 그래 요거만 해봐라. 요것도 안 돼. 그러면 요거는 못할까? 그러면 그냥 집에만 들어올래? 집에도 안 들어오면 사고만 안 칠래? 사고 안 치면 그저 그냥 아들하고 자녀 관계만 유지해 줄래? 이런 식으로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 끌려가듯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겨. 그럼 또 두 번째 언약 맺어. 두 번째 언약 맺는데 또 어겼어. 세 번째. 그래가지고 낡고 낡도록 계속 언약 맺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되냐? 그래, 안 되면 요건 안 될까? 요거 안 되면 요건 안 될까? 점점 언약을 약화시키면서 구약이 지내온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마지막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구약시대의 언약은 이처럼 사람 편에서 저지르는 위반 행위로 거듭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이것이 곧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기에 그 효력이 영원하며 다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약화시키고 계속 약화시키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그냥 이 백성은 안 돼, 죽어도. 그냥 차라리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언약을 못 이룬 것들 대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려워서 아멘이 안 나온 줄로 제가 알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 양심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은 때가 아까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의견대로 1월 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교사로다가 살겠습니다. 주방에서 엄청 봉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어. 그래 놓고는 2월달쯤 와가지고 한 번 빠지면 뭐라 그러죠? 난 안 되겠다. 한 번은 빠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3번, 4번. 그렇게 언약을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언약을 약화시키면서 12월 달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다 알아요. 주일만 가자. 처음에는 뭐 막 다 했는데 그래 놓고는 12월 달에 가자. 그저 주일만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스스로 언약을 약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 깨지는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맨날 약속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 동안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거듭거듭 깨트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버릴 만도 하신데 그렇게 깨트리고 그렇게 또 위반하고 아주 약화시켜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약속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못 지켜.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버림받아 마땅하고 계약 위반으로 1000번 만번 365번 계약 위반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것이 2번째 돌판이 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2번째 돌판을 받고 또 조금 있으면 그것도 깨트려 3번째, 4번째 계속 돌판만 받아.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더 이상은 이제 버림바 되는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에 대한 신앙의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맹세했어요. 손가락 거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1월 달에 이런 마음을 갖죠. 죽을지언정 내가 성가대하고 죽을지언정 하겠다. 약속했어요. 주님과. 맹세하고 새끼손가락 주님과 걸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매 72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언약을 깨는데 더 세게 깨. 그죠? 조금씩 아이고 이번에는 이랬으니까 조금 좀 내가 그래도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몰라 그러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절대로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깨도 점점 더 세게 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이런 언약을 깨뜨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석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장이다. 이 부록이 왜 있냐? 계약을 깼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하자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갱신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갱신, 다시 그에게 그 상처받은, 그 깨뜨렸던, 저주하며 예수님을 몰라 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요 2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혼장담했다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 놓고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마음이 주저앉으니까 이제 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내가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 3번 물어봄으로 인해서 베드로 마음 안에 있던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상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의 사역이 유효성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같이 이렇게 못난 놈이 그때 3번씩이나 힘주어서 내가 부인했는데 하긴 뭘 해 나 같은 놈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베드로 괜찮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듭 깨지는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년 연말 중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베드로와 같지 않겠나? 나 이제 안 할게.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이런 낙심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 괜찮아. 다시 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그런 진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죠. 그때 1월 달에 진심으로 얘기했죠. 뭐 거짓말로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 진심만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고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심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깨는 못난 자들이다. 얼마나 물거품을 많이 우리가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마저도 꺾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신앙의 첫 걸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2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기가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정말 잘해요. 새벽에도 뭐 딱 일어나고 저녁에도 딱 자고 뭐 그냥 탁탁탁 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그것을 깼어요. 그랬을 때는요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내가 평생 6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거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이 어처구니 없는 내 짓을 했다. 그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야. 스스로를.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본인만
본인 자아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학대를 해요. 어떻게?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일을 했는데 너는 패등패등 놀면서 왜 그걸 못해? 그러면서 연약한 의지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왜? 왜 안 돼?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본인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굴고. 이게 의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파, 세 번째 돌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회복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부부의 삶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처음에는 굉장히 계약이 강해요. 여러분 그 결혼식 때 그 주례 때 부부 약속하잖아요. 병들거나 뭐 힘들거나 약하거나 뭐 어쩌어쩌 해도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여러분 예 그랬죠. 그래놓고는 점점 약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저 양반 그저 그냥 들어오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그 계약들이 약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화될 때 여러분들이 당신은 말이야 그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뭐 어디 가서 뭐 약속한 거 왜 안 지켜요? 그리고 막 따져들어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나중에 인생을 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약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 전에 약속한 거 장례 안 시키면 나 이제 안 살아. 그때 거 가지고 첫 번째 돌판 거 가지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약화시켜서 여보 그걸 못하니까 양말이나 제대로 벗어나세요. 그 양말 못 벗어나면 어때요? 양말이나 신고 다니세요. 이렇게 좀 약화하면서도 참아낼 줄 아는 게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이를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다 용납이 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넌 안 돼. 넌 그럴 수 있냐 이러잖아. 그럴 수 있지. 우리 주님이 마치 친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못 이루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한 자리,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자리, 돌을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다 깨트려 놓은 이 자리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괜찮아. 그거 못 지킨 거 예수 안에서 다시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뭘 그래요? 하나 또 남았어요. 다시 하면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깨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일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지만 오늘 주께서 주신 괜찮다. 예수 안에서 너를 내가 이끌어 간다.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과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래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엎질러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